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눈 뽑힌 삼손과 같은 처지를 할지라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 회복력을 위한 한 두 가지 정도 그 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째로요,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아픔이 올 때 마치 인생이 그냥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눈 뽑힌 삼손과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21절이요, 삼손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거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건 절망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삼손의 비극적인 이 절망이 드라마틱한 대반전, 이것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우리 미련한 이 둔감한 우리의 감각으로는요,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릴 때야 비로소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요, 그러나 삼손은요, 머리카락 잘리기 훨씬 이전서부터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20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상징적으로 이 우둔하고 미련한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낙이 턱뼈 하나로 그 적들을, 수많은 적들을 물리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 밧세바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허황한 생각에 빠지는, 이게 오늘 우리의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맷돌 돌리는 삼손의 그 비극적인 현실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린 그 절망적인 사건을 자각하는 도구로 쓴다면 그건 영적으로는 축복이에요. 제가 종종 그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거는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고난이 저절로 우리를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고난이지 그게 축복이냐고요. 고난이 축복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이 절망적인 눈 뽑힌 맷돌 돌리는 이 상황이 오래전에 나를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져 버린 내 초라한 상황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면, 그러면 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이가봇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단어는 그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사무엘상 4장은 오늘 본문 이상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온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빠져가지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겨버려. 이건 이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앙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가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홈리와 비나하스가 또 그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된 이것들이 또 목숨을 잃고, 얼마나 타락을 했는 인간들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담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않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원래 여러분 이 갑옷이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했던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갑옷에다가 그 단어 앞에 이라는 부정어를 넣어가지고 이 갑옷, 다시 말해 영광 없음, 내 인생도 끝, 우리 가문도 끝, 이스라엘도 끝, 하나님이 떠나버린 저주받은 절망적인, 그렇게 하고 이 여자가 아들을 너무너무 절망적인 이름으로 그냥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고는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 죽고 그렇게 의지했던 종교 지도자였던 시아버지 죽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그 언약궤 그 적들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가봇이라고 외쳤던 거는 너무 이해가 돼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절망에 이가봇, 누가 봐도 이건 이가봇, 저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일하셨느냐? 자, 그 상황에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또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우둔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희망은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남편 죽었어요. 시아버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뺏겼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적인 시대에도 불구하고 영안을 열고 봤더니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이가봇 시대 맞습니다. 교회의 꼴을 한번 보세요. 이 목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비참한 평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북핵 그러는데요. 전 세계가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저희 온 가족은 다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로부터 우리 형제들은요, 막 한 걱정이에요. 아들이, 동생이 이제 한국에 있는데 이제 어떡하냐고 뭐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막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혹시 집에 그 라면 싸놓은 분 계세요? 여행 가려고 샀겠지. 북핵이라서 뭐 라면 싸놓고 생수 싸놓은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무디어진 거예요. 뭐 하도 옛날부터 자꾸 뭐 김정일 때부터 북핵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도 우리 걱정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걱정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북핵에 무디어져 있는 우리의 그 상태를 보면서요, 이게 딱 영적인 상태예요. 최근에 저는요, 우연히 그거를 무슨 TV라 그럽니까? 연속극 하나를 보다가요, 근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미국의 저질 영화에나 나오는, 그게 우리나라 여대생들을 한 네다섯 명 학교 근처에다가 이제 그 기숙사 생활하는 그런 걸 스토리로 했는데요. 이게 옛날에 나온 거래요. 그 프로를 보다가 제가 정말 내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여자애들이요, 뭐 대놓고 남자한테 가가지고 뭐 섹스하고, 또 하나는 또 임신해가지고 또 가고, 뭐 제가 본 프로만 그랬는지 계속 그랬는지 그 다음부터 안 봤으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저질 미국 그 영화에나 나오는 것들이 우리 한국의 드라마에서 그거 TV에 나오고 있는 걸 보고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놀랐고요, 바로 그 다음에 내 목사라는 내 자신이 처참해졌습니다. 지금 목사들이 뭐 성추행한다 어쩐다 뭐 건축 어쩌고 뭐 맨날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던 동안에 사탄은요, 오늘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잡아먹는 어디까지 왔느냐, 안방에까지 이제 그래서 뭐 절겨라, 섹스가 뭐가 잘못이냐, 사랑한다면 언제든지 뭐 오늘 만났든 내일 만났든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헷갈리는, 예수 믿는 아이들은요, 지금 혼란 그 자체예요. 뭐 혼란이라도 하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여러분 무슨 목사가 무슨 뭐 짓을 했다, 무슨 목사가 누구를 임신시켰다, 무슨 TV 시사 프로, 내가 민망해서 내가 못 보겠어요. 보다가 우리 애들도 확 딴 데로 돌려요. 이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성적으로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한테 끊임없이 이메일로 청년부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절망적인 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어린 애가 임신을 하고 그러면 그 방송국이 책임집니까? 마음대로 절개라고 떠들었던 그 사람이 대책 없이 그냥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아무 대책도 없다가 임신이라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방송국이 그 책임집니까? 책임은 아무도 안 져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처참해졌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북핵을 위해서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지만 더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가 이가봇 시대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뭐 이렇게 미어터지게 모이면 무슨 소용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힘 하나 쓰지 못하는 머리 깎인 삼손 같은 존재가 돼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시대를 우리가 다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무기력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사람만 많이 모을 줄 알았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종이냐고요. 이 힘을 잃어버린 머리 잘린 삼손 같은 내 꼴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목사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이가봇 시대에 어디선가에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사무엘을 키우고 계시고 있다면,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눈으로 보기에는 얘들이 영 아니지만 아버지 이 아이를 사무엘로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직 눈 뽑히기 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진짜 비참한 영적인 상태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이걸 자각하고 아버지 들릴람 무릎에서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사모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동안에 성령님이 단번에 치료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이 시간에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